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화 사랑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지요. 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우리의 몸은 지쳐가지만 또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소생되어져 가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참 복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사역지였기 때문에 이 20km가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까지 가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산지를 건너가야 되고 또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택시 타고 그리고 자가용 타고 이렇게 가면 금방금방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였지만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뜻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집의 사람, 가난한 사람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고, 무화과의 집, 그리고 고통받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여러분 대강 무슨 말인지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빈민촌이었습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낙향한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뭔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갔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빈민촌, 그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남매와 각별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할 정도로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베다니를 지나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면 교제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죽은 지 3일이 지난 그 나사로 앞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정했을 때에 그 100에 해당하는 그 정점에 달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지수 100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급받는 일도 죽음이 딱 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그것도 죽음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냄새가 나고 썩은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 앞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삼키는 이 죽음 앞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무기력하고 유한하고 아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이 되어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믿음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망의 권세도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세 남매에게 지금 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다 실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의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 만한 조건이 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들판에서 배고파 있는 4,000명과 5,000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돌려드리는 어떤 관심사, 나에게 돌려지는 모든 시선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구원에 관한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하십니까?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빛의 열매를 받으면서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소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우리의 죄악을 능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오래 참으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로 인한 모든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들이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우리가 누려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기대가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덤 문을 먼저 열어놓지 않았을까요? 다시 굳게 닫혀져 있는 그 무덤을, 장례를 멈추고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묵상도 하면서 큐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왜 믿음이 저럴까? 믿음대로 자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믿으면 표적 중에 표적,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이제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절망 앞에 할 것은 다 해보아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의 할 일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영광을 보는 더욱 풍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위대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주저하고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아, 저 사람이라면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롤 모델이 되겠다. 저 사람을 나의 영적인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 속에 우리는 처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책임을 상대적으로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시간마다 바뀌게 돼요. 아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나는 이거를 의지할래. 이거를 의지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이것만 나는 의지할래. 상처를 받고 끊임없이 불신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사회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불안과 염려의 몫은 오직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까? 왜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은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믿음,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잘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지난주일부터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잘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러한 믿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누구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는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느냐? 죽음의 상황과 무덤 앞에 있는 상황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확실한 시체가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절망의 절망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너는 지금 믿느냐? 내가 살릴 것에 대해서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잖아요.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영원한 능력이, 영원한 권세가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을 보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언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낚시를 간 것입니까? 이 포인트 던져보고 저 포인트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오늘 물때가 좋지 않으니 오늘 낚시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돌아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먹여야 될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해야 될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바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도무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무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이 앞서고 우리의 이성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앞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하며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말씀대로 끝까지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은 말씀의 언약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게 되었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그 어떤 조건을 갖춘 어떤 인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될 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우러러 아버지를 쳐다보셨습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시선입니다. 시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내 계좌가 얼마나 늘었는지, 오늘 하루는 이 계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사고로 인해서 내 잔고가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누구입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계좌입니다. 오늘 나의 주식은 안전한지 안녕한지 끊임없이 주식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그 믿음은 누구예요? 주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다음 예수님은 어디를 우러러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는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억압을 하고 아무리 시험을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아, 히브리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신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아버지와의,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의 설정입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왜 엄마 아빠만 찾을까요? 그 뭉치를 갖다 주고 좋은 것을 갖다 주고 비싼 것을 갖다 줘도 왜 엄마 아빠만 찾을까요? 다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야 이것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너 크면 부자 된다, 그리고 좋은 것 가지게 된다. 그런데도 갓난아기들은요, 엄마만 찾습니다. 아빠만 찾습니다. 왜 그렇게 찾고 울부짖을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품을 그는 가장 안식처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과 말씀에 대한 모든 능력을 예수님에게 다 행하시도록 아버지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권력, 권세와 능력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기도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의 관계와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나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은 100% 응답에 확신하는 기도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관계는 100% 감사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는 100% 응답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하나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고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기도와 순종을 통해 100%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를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도 믿으라.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혹 그런 자리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마르다 앞에 찾아오셔서 가장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묶었던 끈으로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심은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문을,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식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기껏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문을 기껏 닫아 놓았는데 왜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마르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왜 내가 더운 날, 힘든 날,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사례도 나오지 않고 돈도 나오지 않는데 왜 나보고 찬양대 하라고, 왜 나에게 식당 봉사하라고, 왜 나에게 교사하라고, 왜 나에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라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고 이제 겨우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주님은 모르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정녕 모르십니까? 정녕 이런 상황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무덤을 다시 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법적인 조치들을 마르다는 감당해야 될 것이 먼저 두려움으로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가장 절망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열면 내가 너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느냐? 믿으면 되는데 왜 믿지 못하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영광을 볼 텐데, 순종하면 은혜가 주어질 텐데, 순종하면 응답이 주어질 텐데 왜 너는 믿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마르다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이제 겨우겨우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근심과 염려를 모두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무덤의 문을 엽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무덤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합니다. 세상을 따르며 살았던 마르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한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겨우겨우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봉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봉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명령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혹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옮겨 놓으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순종은 내 몫이에요. 순종하면 그 순종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불평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돌을 굴려내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전이나 살리신 후에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온갖 욕을 다 당하면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심한 욕을 하면서, 미쳤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느냐고. 그런데 120년이 넘도록 순종의 사람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오직 말씀 순종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무덤을 봅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냄새가 벌써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처럼 우리는 문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발 아래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드는 실패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이번 8월 한 달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8월 한 달도 우리의 상황은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믿어 믿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환경을 바라봅니다. 무덤을 바라봅니다. 시체 썩는 냄새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을 바라봅니다. 파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